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질의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전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훈련 받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 오늘 비가 오고 나면 다음 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년 대비. 그래서 겨울 추위에 잘 준비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특별히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우리 백오교회 주일날 2번 옵니다. 2번.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 끝나자마자 강포리에 있는 3, 4단 방공중대 그리고 5군단 군기교육대 및 직할대가 있는 그 주둔지 임마누엘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오면 한 1시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해주고 계신 우리 이동희 중사님, 장은성 하사님 그리고 우리 이정훈 일병, 이유진 일병 이렇게 4명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 희망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중간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 2층에 있는 다락방에서 저 포함해서 이렇게 5명이서 지금 현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는 너무 즐겁고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거는 뭐 군종병만 하는 줄 알았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이렇게 아무나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도 교재도 우리 교회 예산으로 다 사서 무료로 드리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이렇게 4분의 귀한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13장 36절부터 14장 24절까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특히 이 4명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 도마, 빌립, 그리고 유다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이 한 명이 나와서 질문하면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질문하면 또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4명과 번갈아 가면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공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4장 6절을 한 절만 읽었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13장 36절부터 등장하는 그 4명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오늘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성경 공부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질의응답. 그렇죠. 질문과 대답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다락방 설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다른 말로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해 놓은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말 그대로 산상설교, 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 명의 회중들과 함께 지금 이와 같이 아마 이렇게 회중을 상대로 다수를 상대로 하는 그런 설교, 가르침이셨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는
이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이런 가르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특별히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핵심 메시지, 주옥과 같은 메시지, 게다가 그 가르침의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엄선해서 전하셨을 거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씩 보겠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본다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신앙적 또 내면적 깊이를 보여주신 설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36절부터 시작하는 제자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등장해서 13장 36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자꾸 이제 곧 있으면 난 떠난다, 이제 떠날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3장 3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좀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세요.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장소, where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좀 황당합니다. 그러자 37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더니 3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조금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런 답변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곳은 네가 지금 상태, 네가 지금의 신앙적인 상태로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나중에 네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는 너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 같지만 동문서답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장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이미 알고서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었지만 알아듣는 척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만 모르나? 좀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데 나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공부할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나 혹은 저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배워나가는 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권면입니다. 자, 이제 14장 1절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짧은 구절에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도 이 계속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3장 36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네가 나를 위해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2인칭으로 딱 질문자를 지목하면서 대답해 주신 반면 지금 아직 클래스가 전환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를 이렇게 이 3인칭 시제로 가르침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확 전환시키시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방금 전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걸 일반론화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신앙이 미성숙하고 아직 그 여린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다라고 전제하에 이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근거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예수님이 계실 곳에 제자들도 같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신학적으로. 자, 다시 내가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같이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체를 가진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거다. 이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의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그리고 실제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도 함축적으로 포함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다시 오신 예수님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분명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딴소리 같은 얘기를 한참 하시다 말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어. 알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엔 두 번째로 다른 제자가 이제 베드로의 질문이 날카롭지 못해서 아마 좀 답답함을 느꼈던지 다른 제자인 도마가 등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도마가 누구냐 하면 평소 이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그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사람을 이렇게 나눌 때 아마 도마는
문과가 아니고 아마 이과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이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 도마는 심지어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들었지만 난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얘기했는데 내 눈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지금 도마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붙일 정도로 잘 믿지 못했던 그런 제자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20장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마를 일컬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지라 이 도마는 앞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보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에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신 이 대답에 너무 답답함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자,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베드로보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표현으로 볼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질문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질문과 대답이 이어오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길, 주께서 가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 the way,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마가 뭐 의심 많은 제자였던 어쨌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자였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제자의 도마가 해석할 때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한 어떤 가르침인 거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날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그 길은 어디인가?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달려가다가 나중에 그 후에 나는 어디로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바로 그 길, the wa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1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 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그 길에 대한 해답, 우리 인생에 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향하고 있는 그 길이 과연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후에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진짜라는 거죠. 참진, 참된 것, 올바른 것, 확실한 것. 진리 외에는 다 거짓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확실한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실 때 생명 반대는 죽음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길로 가면 죽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닌 길은 모두 다 거짓이고 가짜고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주자로 빌립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빌립의 지금 이 말은 도대체 아직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자꾸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번에는 예수님이 좀 답답해 하셔요. 자, 9절 봅시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 빌립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은 거야. 응?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라니까. 너는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죄가 1도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흠 없으신 분. 근데 인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런 죄인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죽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봐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도 못 믿고 믿음이 없고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본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왜 이 소개를 하느냐면
이제 곧 있으면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떠나가실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해달라고. 왜?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33년밖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한은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만겠거니와 너희는 성령님을 알게 될 거고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 종교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뭐 이만희가 보혜사라느니 또 뭐 사람에다 갖다가 보혜사 자꾸 갖다 붙이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혜사이신 이만희께서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곧 있으면 떠나가실 텐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겠죠. 또 다른 보혜사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힘든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아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또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 건가가 아니고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눈으로 그분이 보일 수는 없는 거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각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 도마, 빌립에 의해서 마지막 네 번째 제자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이제 조금 여기서는 진도가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주여 어째서 자기를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 이 가르침을 왜 나타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유다가 등장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성경 기자는 친절하게도 그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 팔아먹은 나쁜 그 제자 가룟 유다가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유다는 그 유다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23절과 24절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까 했던 얘기를 지금 또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심각하게 진단해보고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도 않는 걸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여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어요. 자, 이 4명의 질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모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말씀으로 우리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뭔지는 어렴풋이 알긴 알겠는데 마음속으로는 아직 그 정확하게 내가 뚜렷하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용사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믿음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그 믿음을, 그 갈급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4장 13절 14절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아무거나 막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는 믿음을 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제자된 신분답게 따라가면서 평안 가운데 근심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뒤를 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